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수고하셨고요. 벌써 계절이 바뀌고 또 달이 바뀌고 5월의 둘째 날이 됐습니다. 이 꽃피는 봄날에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우리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고요.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끝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정말 인도에 40만 명씩 하루에 확진이 되고 3천 명씩 죽어나가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으면,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또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주님 많은 주의 백성들 주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마비되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또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감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기억해서 영원한 심판과 또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주님 치료를 위하는 하나님 주의 치료하심을 바라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토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싸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려문 남선교 여성계리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이 고통을 정말 이 땅의 이 질병을 주님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특별히 믿는 자들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진되고 주님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중에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여러 가지 이중으로 핍박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또 힌두교도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드림이 기쁨 되도록 주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만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뵙고도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섭니다. 부끄럽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 예. 예.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미 두 번을 만나 뵀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맡기신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저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못 잡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제 새벽이 됐을 때 멀리서 이제 불빛이 보여요.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고 그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좀 잡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진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무려 153마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기독교
뭐 이렇게 기업들 특히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성 153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53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153마리 아주 큰 물고기들이 그물이 꽉 차도록. 그래서 배가 어떻게 보면 막 가라앉을 만큼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도 좀 몇 개 갖고 와라. 그래서 숯불에다가 이제 고기도 구워서 주시고 떡도 주시고 아침 식사를 예수님께서 대접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요한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특히 베드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나랑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뭐냐면, 그런 표현이 뭐냐면 와서 밥 먹어라, 그 얘기.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밥 먹으면 사이가 풀려요, 그죠? 삐지면 관계가 불편하고 밥 먹기가 힘든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밥 먹자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밥을 먹어라, 이제 아침을 이제 준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널 용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와서 밥 먹어라. 아마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유, 또는 뭐 그죠? 부부간에 조금 사이가 이렇게 좀 서운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게 회복이 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와서 꾸역꾸역 먹다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뭔가 이렇게 맺힌 그런 감정들도 풀리고, 특히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를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정확하게 좀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어디에서 실패했는가를 3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그 물고기를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사실은 비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영어 문법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자면 최상급입니다. 다른 무엇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가장 사랑한다는 얘기.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너 자신보다, 너의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이유가요, 베드로만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정적일 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심지어는 막 욕까지 해가면서, 복음서의 그 뉘앙스를 보자면 막 그렇게 화를 내가면서 나는 저런 사람 몰라요라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꺼이꺼이 웁니다. 또 멀찍이 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도.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소 한 마리 값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목매서 자살합니다. 그것도 뭐 줄이 떨어졌는지 어쨌든 뭐 창자가 이렇게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갈라진 뭐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해. 그러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예수님 배반했고, 둘 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팔아먹고, 물론 유다는 돈을 받았고 베드로는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 팔아먹은 거는 똑같아요. 예수님 부정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가 많았는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냥 자살했다. 그렇게만 하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반만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버리셨는가? 그걸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2번이나 그 전에 뵙고도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사실 이거는 도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고, 미안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죄가 교만함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뵙고도 뭐 물론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아침에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도망갔을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게 죄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냥 자존심 상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도 포기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가 이끌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 고기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았죠. 그게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장면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장면이 바로 그렇거든요. 대잡이라고 하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소위 말하는 기시감이라고 하는 이미 본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거. 베드로에게는 그게 굉장히 끔찍하고 부끄러운 기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뭐 끝난다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근데 원어에서 그리스어에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뭐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가장 그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로 친구들 간의 그런 우정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명사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는 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그리스어에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또 중성형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사물들을 포함해서 거기에는 남녀가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제자들, 네가 타고 있는 배, 네가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 그리고 심지어 너의 목숨,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해요. 너의 생명보다, 네가 그렇게 네 생명을 중요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셔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이유는 바르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잘못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고칠 수가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매번 똑같은, 내가 뭐에서 실수하고 뭐에서 잘못하는지를 모르는데 똑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새롭게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지 않았다는, 나를 가장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나를 부인했고 결국은 너의 사명도 실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3번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단어가 아가파오예요. 동사 형태로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친밀한 사랑이긴 한데 친구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하고는 또 다른 사랑이에요.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뭐 또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왜 사도 요한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한다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여기도 똑같아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저는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시는데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는데 오늘 아주 흥미롭게 새롭게 좀 조명하는 게 그거예요. 17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그 앞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근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뭐라고 물으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물으세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가 고백했죠. 예배 드림이 기쁨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 받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훌륭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셔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받고 누구든지 사랑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는 영적인 뭐라 그랬어요? 응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끔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뒤에서 막 응급차가 진짜 그 응급한 상황에 그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가는 걸 보죠. 또 응급실에 도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준비된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교회는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응급실에 혹시 가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정신없어요. 무슨 전쟁터 같은데 뭐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응급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무슨 에덴 동산 같기를 바라는데요. 현실은 교회가 응급실이에요. 사실은. 종합병원과도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국제공항과도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교육받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파송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렇게 크고 물론 뭐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둬두면요 그게 타락하는 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항상 이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베드로의 반응은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뵙고도 지금 세 번째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자기가 제일 잘하는 물고기 잡으려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거기 오른쪽에 던져봐라.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왼쪽에다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오른쪽에 물고기들이 몰려 있었는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머리 터지게 들어갔을 거예요. 뭐 들리는 바에 이러면 거기 못 들어가면 154번째 물고기는 울었다 그래. 믿거나 말거나 그 그물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1호 4가 될 뻔했는데 1호 3이 된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나 제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베드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베테랑 어부인데 내가 지금 그래도 물고기 잡겠다고 그 다른 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폼 잡고 했는데 폼생 했는데 완전히 자존심 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그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불편함과 귀찮은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사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 뒤에는 이런 부제가 따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한 개의 질문과 두 개의 명령. 한 개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세 번 똑같이 하시죠. 그게 이 사명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요. 사실 베드로는 대답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게 별로 해당이 안 돼요. 마음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또 됐다면, 반복됐다면 또 똑같이 실패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그가 정말 은혜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전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부정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가 나중에 순교하죠. 물론 복음서에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변화돼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순교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문하시죠.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 질문의 바탕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내가 그 무엇보다,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보다, 무엇보다 우리 직분과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 가족, 또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사명의 바탕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레벨이 다르죠. 아가페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도 기꺼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가 드리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참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반항적이고 그런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더라도 그런 죄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불끈불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게 신앙인의 태도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관계들,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쉽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관계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시는 명령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너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고 네 맘대로 옷도 입고 다녔지만 이제 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 돌릴까를 말씀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순교당할 텐데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갈 것이고 원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의 그 따르라는 명령이요. 제가 그 원어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그게 길을 따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요. 정해진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랬을 때요.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양떼를 돌보는 것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 사명이 헛된 사명이에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 공든 탑 무너지는 거 쉬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살아요. 올해 11월 달 되면 이제 5월 달에 한번 언제라 했죠? 우리 뭐 2천만 원씩 갚는 거 있어요. 그래서 11월 달 되면 지금 저희 교회 그동안 있었던 뭐 9억인가요? 얼마예요? 뭐 빚을 다 갚는다 그래요? 굉장히 감사한 2천만 원씩 3번 이제 더 갚으면 올해 안에 교회 빚이 공식적으로 없어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원 뭐 하고 해서 10억이 또 남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주여 그죠? 제가 2006년도에 달임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15년 동안 빚 갚는 데는 어쨌든 제가 갚은 건 아니죠. 혼자 갚은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 성도들 같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뭐 규모가 크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사실 여유가 있으시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채워주셔서 그렇게 어떻게 버텨왔어요. 그것 때문에 적금 깨고 뭐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심는 거. 참 어떤 분은 보험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보험 받아가지고 그 보험료 내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그거예요. 야 이제 이 교회 처음에 저희 감독님께서 그때도 뭐 돈이 없을 때잖아요.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인가 그냥 계약금 걸고 그때 그 당시 가격이 거의 10억이 넘을 때니까 벌써 30년 전이죠. 그 빚을 지금 갚는 거 올해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 10억도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제 융자도 받고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기도원도 그렇고 가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뭐 이런 거 다 정리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지금 뭐 돈 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과정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고 무리하지 않게 그래도 감사한 것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았고 또 교회가 2개가 개척되었고 분리 개척됐고 저희가 솔직히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그죠?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감독님을 통해서 주신 그 꿈. 이 나라 민족을 무당서서 출애굽하는데 건강한 지역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너무 크게 비대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편해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 보면 분리개척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결혼하는 거 저는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요. 쭉 자라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서 그죠? 어느새 이제 장성한 청년이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게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야, 자녀들이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 좋은 구성원이 되고, 그죠?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또 가정을 이루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 얼마나 축복할 일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건강하다는 그 증표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하면 이렇게 분리개척, 선교적인 분리개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확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막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제일 많아요, 교회가. 은과 금이 많아지면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작아지는 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그렇잖아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요.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예요. 기도원도 지금 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갑니다만은 기도원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맘때 지금 막 꽃도 피고 얼마나 그냥 그 새들이 지저귀고 그 바람 그죠? 그 시원한 바람 이거 한번 이렇게 산에 이렇게 다녀오시면 그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땀이 한번 쫙 흐르고 그 시원한 바람에 그 나무 소리 뭐 새 소리 그죠? 이 도시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하고 또 달라요. 그 잠잠함 속에서 그 또 어떻게 보면 자연의 싱그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사계절이 너무 신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져요. 거기서 감독님 기도 소리 또 우리 또 성도들 거기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소리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봄, 가을, 그죠? 부활절에 한번 또, 이렇게 추석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 한 번씩 가서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끝나고 식사하고 떡도 한 덩이씩 떼고 하던 게, 불과 한 2년 전, 그죠? 그때까지 했던 건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되게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옛날 사진들 보면, 그때가 되게 그리워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면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연합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속히 가졌으면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성찬 예배하면서 그렇게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혼인 예배 때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올해 성만찬 제가 집례하는 유일한 성만찬이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나니까 이제 그것들이 참 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부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그래도 견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내 양을 먹이라는 거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 양들을 어떻게 보면 낳으라는 거죠. 양들을 낳아서 잘 양육해서 또 어느 때 시기가 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 증거가 분리개척해 주는 거예요. 선교적인 분리개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크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딸이요. 아빠, 난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아빠랑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35살짜리가 그 얘기하면요. 아유, 아빠. 아니, 좀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뭐 꼭 결혼을 해라 마라 그게 아니라 이 교회 분리개척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교회들이 분리개척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서 그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마귀의 장난감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큰애가 미국에서 다녔던 유치원이 있어요. 거기는 미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는데 그 원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교회 이름이 뉴 라이프라고 그러거든요. 새 생명 교회인데
그 원래 어머니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 교회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외곽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서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어린이들을 또 돌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도전을 받았냐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헌신을 하느냐,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몇 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 그 교회에 가서 개척할 멤버들을 미리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자녀들은 무조건 그 지역에 공립학교를 보내요. 우리나라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물론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준화되어 있고 안전해요. 미국은요,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게 너무나도 다른데, 제가 있었던 필라델피아 지역은 공립학교들이요 정말 뭐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그런 막 갱단 있죠. 마약 팔고 폭력, 애들이 총 들고 다니고, 심지어는 제가 그때 이거 좀 천기누설 같은데, 제가 그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제 중고등부 그 학생이었어요. 한국애인데 걔가 다니는 학교가 그 근처에 그 공립학교인데 대부분 흑인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끔씩 와서 저한테 얘기해. 전도사님, 저 이렇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왜 뭐 했냐 그랬더니 친구가 훔친 차를 갖고 왔는데 그거 같이 타고, 그리고 자기한테 뭘 맡겼대요. 마약 그런 걸 맡겨가지고. 얘가 마약을 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뭐 그런 얘기 지났으니까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애들이 친구들이 훔친 차 타고 막 다니고, 면허도 당연히 없죠. 총도 거기서 그냥 총기가 자유로우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 않게 그냥 돈 몇십만 원이면 총 한 자루 사가지고 그냥 강도질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그 선교단체 뭐 도와준다고 갔다가 어느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신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 그 사업을 접으시면서 재고 운동화가 많이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뭐 선교단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리 맞은편에 사시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희 그때 처음 갔을 때, 필라델피아 처음 갔을 때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그때 권총 강도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한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흑인 남자아이인데 권총을 진짜 제가 볼 때 이만한 걸 꺼내가지고, 여기 바지춤에 어디 들어있는지 이런 거 꺼내가지고,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나이키 에어 조단이라는 그 신발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신발 이렇게 옮겨가지고 트럭에다가 신는 일을 하고, 저는 그 지역을 전혀 모르고 그 가게도 모르고 그날 처음 간 거예요. 그냥 갔는데 그 아이가 오더니 뭐 처음에 묻는 거예요. 여기 뭐 운동화 뭐 있냐 나이키 에어 조단. 그러니까 제가 곱게 얘기했겠어요. 아주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말이 곱게 안 나갔겠죠. 몰라 임마. 그러면 임마 욕까지는 아니지만 나 그거 모른다고. 근데 이 녀석이 나중에 오더니 총을 하나 이만한 걸 꺼내가지고 겨누면서 신발을 달라 그러면, 그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들어가서 네 마음껏 봐라. 트럭 안에 들어가서 걔하고 저하고 둘이 있고, 저희 집사람은 우리 집사님 부부하고 그 가게에서 막 오돌오돌 떨고 있고, 경찰 불러가지고 그 경찰이 그때 막 빨리 왔어요. 정말. 미국 경찰들은 무섭습니다. 바로 그냥 총 들이대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요, 여러분 이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오싹한 일인데, 그 아이들 태어나기 전이에요. 저희 이제 신혼 초에 갔었으니까. 그 트럭 안에, 많은 트럭 안에 둘이서 지금 있는데, 한 녀석은 총 들고 있고, 저는 지금 신발 지금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이 그림처럼 지나가요. 근데 언제 왔는지 그 필라델피아 경찰들이요, 진짜 막 그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막 총 이렇게 들고 손들어 하면서 와가지고 그 애를 그냥 바닥에다 패다기 쳐가지고 뒤로 수갑 묶고 가는데, 그 장면 보면서 참 무서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괜히 여기 또 데려가지고 사람 하나 죽을 뻔했다고. 아마 저희 집사람도 잘 몰랐겠지만 그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죠? 그 상황에서 진짜 머리가 하얘져요. 뭐 기도도 안 나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총이 있다만 하는 게 지금 머리를 들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 나와요. 물론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말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 진짜 찰나의 순간인데, 좀 아내도 지금 저기 신혼인데 그 애들도 없고 뭐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요, 그거였던, 하나님 머리에는 안 맞게 해주세요.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머리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크게 다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총에 안 맞으면 좋겠는데 혹시 맞아도 머리에 안 맞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도 안 맞은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게 그냥 너무 순식간에 그냥 들어가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체포하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불법 무기로 소지하고 그다음에 강도를 했는데 너희들 그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고소할 거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상황이 애가 보니까 눈이 풀렸어요. 마약한 것 같아.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침도 질질 흐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곳에서 나고 자라고 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범죄 혐의는 이렇게 뭐 그 경찰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저희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무기 뺏기고 그 뭐 이렇게 풀려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때 깨달았어요. 큰 충격 받았어요. 야, 우리는 한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뉴 라이프라고 하는 교회가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을 일부러 다 거기에 옮겼어요. 직장도 옮겼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공립학교. 제가 공립학교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데 그렇게 총기가 뭐 자유롭고 그다음에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자기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을 그 당시 거기 아이들 중에서 물론 지역의 아이들도 있었지만은 유학생 자녀들도 꽤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 그 학교 자녀들도 거기에 다녔어요. 다른 데서는 거기가 저희가 그 살았던 지역은 백인 지역이거든요. 그래도 그쪽은 약간 백인 지역인데 거의 유일한 유색인종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그 저희가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새생명 성교원 그죠? 그 사역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막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데서 온 사람, 인도 사람들 자녀들이요.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 그런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는 다 받아줬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젊은 오사마 빈라덴 똑같이 생긴 사람 깜짝 놀랐어요. 오사마 빈라덴이랑 똑같아요. 옷도 그렇고 수염이 진짜 이렇게 턱까지 내려온 사람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을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우리 이 선교원 아이의 학부형인 거예요. 다행히 폭탄 테러 보면 아니고 그 아이가 그 이슬람권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그분이 왜 왔는지는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지만 뭐 공부하러 왔든지 일하러 왔을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저희 선교원에 다닌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기독교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되새겨 봤어요. 거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제가 느끼기에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너를 사랑해.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어. 기꺼이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쳤어. 줬어.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되게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그런 게 큰 충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나를 그럴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사히 누리고 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거 우리의 사명이. 그런데 교회를 돌보다가 그 방향이 맞는지를 항상 봐야 돼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 좋지만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뜻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 번씩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주님과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저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다. 그거밖에 안 된더라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게 하시고 주님 잘 양떼를 꼴 먹이고 돌보고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밤에도 주의 말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밤에도 주의 말은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해도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여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미련해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다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다가 반항하다가,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주님 그 무한 반복이 이루어진 것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교회의 역사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너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주시고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돌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이 사명의 길에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 자체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자격이 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따라가기 원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그리고 주님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